오늘은 사도신경의 두 번째 소절인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은 모두 9소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6소절, 두 번째 소절부터 7번째까지 6소절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6소절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번째 소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부터 7번째 소절까지 5소절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첫째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소절은 예수님이 하신 어떤 일을, 너 정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음을 믿느냐? 그죠? 첫 번째는 너 예수님이 이런 분임을 믿느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음을, 이런 사역을 하셨음을 믿느냐 하고 하나씩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 1소절, 2소절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두 번째 소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 어떤 사람, 제일 먼저 그 사람 이름이 뭔데? 그죠? 그 사람 이름이 뭔데? 그리고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딱 이게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뭔데? 그 사람 직분이 뭔데? 하는 게 뭐 하는 사람인데? 두 번째 소절이 딱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이고, 그분이 이런 직분을,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직분을 가진 분이십니다 라고 믿는 것이죠.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이름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이름,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이 이름 엄청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게 여호수아가 내나,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 또 선지시대 가면 이 이름이 예수아로 변형되어지고요. 그리고 이게 신약시대 오면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 말고도 예수란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들도 얼마든지 있고요. 성경에 안 나오는 예수까지 합치면 저 이스라엘 땅에는 예수하면 손들 사람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좋아했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예수와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과의 이름의 차별성, 무슨 차별이 있느냐, 무슨 구별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지어준 것도 아니고요, 부모님이 지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 성경에 보면 간혹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고요. 이삭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죠. 아주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지어주십니다. 한 번은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잉태되기도 전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자, 그 다음에 요셉에게, 아버지 요셉에게 또 한 번 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버지 요셉에게 태어나기도 전에, 잉태되기도 전에 이 이름을 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다는 것은 우리 보고 무슨 자랑하라고 내 이름은 목사님이 직접 지어주셔서, 내 이름은 우리 할아버지가 지어주셔서, 내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셔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사용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육신의 부모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이 이름대로 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지요. 실제로 그 이름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부모의 바람이죠. 이 이름대로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이름은 소망이 아닙니다. 얘가 이 이름대로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임명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이름을 원래는 게바였는데 이름을 베드로라 지어줍니다. 그건 네가 베드로가 반석이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를 반석으로 임명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반석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반석으로, 정말로 제자들의 반석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임명장이듯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는 것은 예수가 구원자처럼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 이름답게 구원자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임명장입니다. 보안관이 가슴에 보안관 배지를 딱 따는 것이 임명장이 되어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그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다. 직접 지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 예수로 세웠다.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임명장을 받은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임명자, 무슨 임명자? 구원자로. 그죠? 어떤 경찰관, 어떤 판사, 법관 이렇게 세운 임명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구원자로, 예수로 세운 임명장을 받은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하고 부를 때 저분은 하나님이 직접 임명해 주신 분이다. 무엇으로? 예수로, 구원자로 임명해 주신 분을 내가 뭐합니다?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임명되어진 예수님은 그 직분을 오늘 사도신경에 3가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예수입니다. 제 이름은 박원일이고요. 제게 직분이 있죠. 모두민족교회 담임 목사, 당회장 이런 직분이 있듯이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인데 이 예수님 누구신가? 이 이름을 가지신 분의 직분이 뭔가 오늘 사도신경에 3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주라는 고백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소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아멘. 여기서 이름은 예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임명자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 두 번째 소절의 고백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 대한 첫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는다?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고 통치자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신앙 고백은 뭐냐?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님을 향해서 첫 신앙 고백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저 신앙 고백문에 우리 두 번째 소절 그대로 다 들어있죠. 예수님이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처음으로 고백했던 그대로 사도신경에 딱 옮겨 놓은 것이죠. 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주이심을,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 예수님 믿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라고 묻는 것이고, 예,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아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참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믿기 어려우냐면 자기들 눈앞에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뻔히 보이는데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니까, 이게 믿기지를 않는 거죠. 특히 예수님을 가끔 만나는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 내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자면서 코도 골기도, 피곤하면 코도 골기도 할 낀데, 이런 내하고 똑같이 먹고 자고 같이 지내는 이런 분을 나는 사람이고 이분은 하나님이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희 딸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우리 청년부 대학부 애들이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옵니다. 우리 대학부 아이들이, 청년일부 아이들 우리 집에 놀러 와서 깜짝 놀라는, 제가 화장실 갔다 오면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목사님이 화장실을 간다면서.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 세상에 목사님이 화장실을 간다고, 진짜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고 변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그런다고, 갑자기 신비감이 확 사라져버리고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 우리하고 같이 늘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또 화장실도 가고 또 피곤하면 자고, 그런 분인데 그분을 갑자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이걸 따라해야 되는지 얼떨떨 했을 거예요. 정말 베드로님 와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라니 신성모독 걸리는 거 아이가, 이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래가 되나, 사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참 그 시대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단이 많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 중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 한 사람 뽑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성령을 특별히 더 많이 부어주셔서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하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 뿐이다, 그러니 진짜 하나님은 아니다. 이게 그 시대의 이단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믿는 사람들 이론이었습니다. 이런 걸 신학적으로 양자설, 종속설, 하나님께 종속됐지 진짜 하나님은 아들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을 뿐이다 라고,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사람 중에서 뛰어난 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들려준, 하나님께서 땅에 들려준 첫 번째 소리가 말씀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직접 하시는 첫 말씀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나중에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상에서 올랐을 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이시다. 나와 아버지는 똑같다, 동일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밝히 증가하는 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의 첫 신앙 고백도, 교회의 사도신경을 통한 첫 신앙 고백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람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성도가 해야 될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하나님보다 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그래서 사람과는 다른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이 사회 시간에 배웠던 그 표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신앙 고백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대부분은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유일하신 아들이란 표현은 하나님이 그만큼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리스 로마 신화들 읽어보았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에게 아들이 있어요. 대부분 많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제우스 신에게도 아들들이 많죠. 그래서 이 신의 아들들이, 아들은 이 일을 하고 딸은 저 일을 하고, 신들의 아들들이 각자 자기가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고백은 우리가 믿는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에게는 오직 한 아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아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 아들이 있었으면 예수 아니고도 다른 아들 통해서 구원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그 어떤 구원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보낼 수 없습니다. 왜? 그분에게는 오직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 사람 저 집에 3대 독자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 진짜 저 아들 귀한 아들이라는 거죠. 정말 저 부모가 아끼는 귀한 아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독자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누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이고 이거 천국에 컵도 많은데 이거 하나 그냥 보내주지 뭐. 여러분, 추석에 아주 귀한 선물을 보내는 곳이 있고, 아니면 아이고 집에 이거 많이 남는데 이거 하나 주지 뭐 하고 주는 선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천국에 지천으로 깔린 여러 것 중에 천국에 넘치고 넘치는 것 중에서 아이고 이거 있어봤자 천국에 뺄 필요도 없는데 사람들한테 보내줘서 이거 가지고 사람들 구원이나 하자 하고 하나 툭 던져준 것이 아니라 천국의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는 없는 게 없는데 정말 모든 것이 풍성하고 많은데 그 중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음을 나는 맙니다. 믿습니다. 이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볼 때 받는 태도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딱 봐도 그냥 여러 것 중에 저 사람이 아이고 저거 집에 여러 거 있는 것 중에 내한테 하나 주는갑다. 고맙습니다. 근데 내가 딱 봐도 와, 세상 이건 저 집에 하나밖에 없을 텐데, 저거 없으면 저 집도 못 살 텐데, 세상에 그 하나밖에 없는 귀한 걸 내게 주다니, 우리가 그런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습니다는 이 신앙 고백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유일하신 아들을 인간의 나의 구원자로 보내주셨음을 믿고 정말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 고백을 하는데 세상에 그냥 나는 그 유일하신 예수님 이래 하면 정말 이건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인류가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고 가장 은혜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드릴 때마다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 1,000만 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돈 1억을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준 사람 이름 떠올릴 때마다, 준 사람 부를 때마다 내가 와, 진짜 그 사람이 내한테 그때 나를 살려줬다 이거, 그때 그 1억 주는 바람에 값도 없이 그냥 준다 이거 하면서 얼마나 그걸 감사하고 고백하면서 감격적으로 표현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어 주셨는데, 이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돈 1억, 돈 10억 받은 사람보다 더 입술 떨리며 가슴 떨리며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나의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은 그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되심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평생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무엇과 무엇이다?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너 예수님 믿냐? 네가 믿는 예수님 뭔데? 누군데?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주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얘한테 뭔데? 예수님 누군데? 뭐 하는데?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설교의 편의상 제가 주에 대한 고백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하고 주에 대한 고백을 살피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신앙 고백,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구약 성경에는 이걸 메시아,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은
예수님 이전에도 성경에 많이 나오고 예수님 말고도 그리스도, 메시아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다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왕도 메시아고요, 선지자도 메시아고요, 제사장도 메시아에서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메시아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다 메시아였던 것이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선지자들이 BC 8세기, 7세기 이렇게 들어서면서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800년 전부터 선지자들이 종목별로의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를, 죄 문제든지 그게 정치적 문제든지 경제적 문제든지 육신의 질병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모든 문제를 다 통합해서 구원해 줄 특별한 바로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어떤 한 종목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걸 통괄할 수 있는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메시아라는 표현은 앞에 더라는 정관사가 붙으면서 그 메시아, 더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다리게 됐는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 바로 더 메시아, 그 메시아,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메시아는, 다른 메시아들은 주로 사람들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예수님은 사람이 기름 붓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 봐도 예수님한테 이렇게 안수하고 기름 부은 사람을 보았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모습이다라고, 우리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리스도에게 임하셔서 기름 부으시는 거죠. 이걸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거기 신앙 고백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 주 예수, 그죠? 나의 주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데 어떤 그리스도냐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고 성령께서 기름을 부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으신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나는 맙니다,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구약의 이 세 직분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되도록 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신약의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오늘도 하고 계심을 나는 맙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서 나를 위한 나의 선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게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종, 예수의 사자인 목사들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뭐하도록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선지자로서 내게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임을, 영원한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성도들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게 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모든 그 성도들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영원한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뭐합니까? 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을 제사장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심을 나는 뭐합니다?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그리스도이기에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도 죄인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란 것이 참 많이 왜곡되어져서 우리가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의 왕들 때문에 왕의 모습이 많이 왜곡되어 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왕은 그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정말로 지키고 인도하는 것이, 정말 선한 목자처럼 하는 것이 왕의 참모습입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나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지자로서, 이분이 나의 제사장으로서, 이분이 나의 왕으로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너는 예수를 어떻게 믿니? 저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그분이 내게 선지자이시요, 그분이 내게 제사장이시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심을 나는 오늘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뿐만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습니다. 주인 주자를 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 모두에게 이 주라는 말은 참 넓고 보편적인 단어였습니다. 웬만큼 높은 사람 황제도 주고요, 주인도 주고요, 무슨 귀족도 주고, 웬만큼 높은 사람은 다 로드라는 이 주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고백된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보다 좀 높은 사람을 부르는 주가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하나님과 같은 주, 만군의 주라는 호칭이 예수님께 붙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항상 이게 풀네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두 직분 주 그리스도, 이걸 언제나 배열을 해서 이렇게 배열을 해서 우리에게 읽도록 하고 고백하도록 하고 부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같은 주이십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불덩어리가 된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아가지고 막 불덩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고 이 진리를 선포하는데 베드로 설교의 첫 설교의 가장 핵심 바로 저 구절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삼으셨다?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가이사 황제를 너희의 주로 삼은 것이 아니고, 너희 회사의 사장님을 너희의 주로 삼은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랍비들을 너희의 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것이 베드로의 첫 설교였습니다. 회중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똑같은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입으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무엇으로 고백하도록? 주로 고백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 신앙 고백도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와 아울러 반드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함께해야 참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 앞에 주와 그리스도가 반드시 함께 붙어야만이 이것이 진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진짜 주님께 신앙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어떤 사람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서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의 주로서는 받아들이지 못.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냐고. 그건 참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는 모시는데 구원자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개척하고 내가 알아서 다 할 기다라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한자로 구주 예수님, 구원자 주인이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아주 가장 간단하게 한자로 쓰면 구주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내 평생에 제게 설교를 듣고 우리 모든 민족교회 목회하며 다니면서 너 믿는 예수님 누구냐? 제가 분명히 말한,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치매 걸려서 나이가 들어도 다 까먹어도 예수님은 무엇이다?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것이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은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로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주여 주님 하고 부른다면 그 앞에서 나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면 나는 그 앞에서 아들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다면 나는 이제 오직 주님만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어야 합니다. 부르기는 주여 하고 불러놓고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면은 그럼 네가 주님 해야지. 그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요새는 안 맞습니다. 지금 시시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러면 주여를 부르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야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른다면 주여 다음에는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대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주님은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와, 자가 나를 사랑한단다. 정말 진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믿는다 하고 나를 주님으로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한다. 야, 자가 오늘도 내 말을 얼마나 잘 들을지 기대가 되고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와, 자가 오늘 주여 하고 나를 부르니까 오늘 내 말 잘 듣겠지. 와, 내 말 명심하고 살겠지. 그리고 봐서 보니까 아나콩콩 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 나가보니 부를 때만 그리 부르고 밖에 나와서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라고 불러놓고
지 마음대로 다 하면 그거 앞에 불른 그 주님 조롱하는 거지. 정말로 우리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정말 오늘도 내가 진정한 나의 주 되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세상 어디 나가도 바로 그분의 종으로 살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 되신 그분이, 만군의 주 되신 그분이 우리 땅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신앙 고백,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정말로 이 고백할 때마다 정말 가슴 떨리면서 감격으로 고백을 합시다. 유일한 구원자, 그 아들 예수님을 내가 받았어요. 그리고 내 삶에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삽니다.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반드시,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언제나 축복해 주는 거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부르고 사는 너희에게 바로 그 주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